네,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질병의 이유들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요 말씀 직전에 보면은 24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완전히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혈루증이 뭐냐 하면은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찾아다니고 용화단 의원 다 찾아다니고 하여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허비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그러니까 계속 병으로 끊임없이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쳤다더라, 마귀 들린 자도 단 한 번에 고쳤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다더라,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마 그 다리 사이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뒤로 간신히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네, 뒤로 들어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딱 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 이 놀라우신 이 사람의 옷자락만 내가 손에 만지기만 해도 난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손을 댔는데 여기 27절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딱 대는 순간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이게 그런 말씀이죠. 누가 나를 만졌어?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예수님도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가지고 막 서로 부딪히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다니요,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분명히 나한테 손을 댔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 옆에 와서 옷에 손을 대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얘기 다 듣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아이고 내가 뭐 이거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뭐 큰 잘못했나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댔습니다. 그러면서 왜 댔는지를
그분에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치료받습니다. 뭐가 치료받는다고요? 육신은요?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또 치료받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까지 완전히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육신은 그대로 전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혼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 그랬죠.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환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 그 의원은 영혼을 고치시는 의원이신 거죠. 영혼을 고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이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말이 뭐냐?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병이 완전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런 치유와 기적들은 외적으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이 여자가 혈루병이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이런 치유를 통해서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만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꼭 봐야지만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뭘로 믿는가요? 예수님을 보고 믿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병의 이유들입니다. 왜 병이 올까? 인류에게, 인간에게 왜 병이 올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질병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 처음에는 죄가 없었는데 죄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은 무엇으로 사망하느냐? 병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늙어서 장수하고 죽었는데요. 그 병명이 뭔지 아세요? 노환이에요. 노환. 늙는 것도 병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뭘로 죽느냐? 병으로 죽는 거예요. 왜 병에 걸리냐?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 중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중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병으로 끝내는 죽지만 이 젊었을 때나 한참 때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병이 임하는 것에는 몇 가지 다른 원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병 때문에 결국은 죽지만 인생 중에 젊었을 때 한참 일할 때에 이럴 때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몸에 무슨 누구 귀신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귀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죽은 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뭐냐? 지금 악한 영이라는 것은 devil spirit,
마귀의 영들 중에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 네 번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병에 걸리는 이유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죄 때문에 사람이 병에 드는가? 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여기 적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읽은 분은 알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러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마비병 걸린 사람들을 침상째 들러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슬라브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고 위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침상째 달아내렸어요. 이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이분한테만 데리고 가면은 무조건 낫는다 하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공부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저 물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만 요동하면 내가 저기 빨리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낫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성전에서 또 만났어요. 그때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에서 보면 아,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죄 때문에 말고 또 뭐가 있죠? 악한 영.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또 악한 영 때문에. 악한 영은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라 18해 동안이나,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인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는 18해 동안 병이 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이거 병이 약하게 하는 영, 아프게 하는 영이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거는 악한 영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또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그 아프게 하는 영에게서 풀려났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마귀가 들려서 막 쇠사슬을 막 끊고 막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악한 영에 들려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9장 1, 2, 3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떤 소경이 있어요.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면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사람도 죄 진 거 없고 그의 부모도 죄 진 게 아니라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병이 걸린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질병의 원인이 없어 별로 원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병에 걸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마 사람들이
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이 욥바의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라고 알죠,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들은 다비다에 대해서 다 알 겁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선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이유들은 첫째, 인간의 죄 때문이다. 또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살면서 또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 악한 영이 들어서 병이 오는 경우, 또 하나님의 일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걸린 경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를 모르고 병에 걸린 경우,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이나 육신의 병이 걸리는 것은 생활 습관이나, 의사들이 그러죠. 생활 습관이 안 좋아요. 그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술이나 담배, 이게 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 피로, 너무나 고된 어떤 일을 한다. 또 유전 등, 이거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암,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런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거 알아요. 그리고 워낙에 의학이 발달했고 의학 지식도 놀랍게 우리가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별의별 그 지식들이, 심지어 90이 넘은 우리 어머니도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무지하게 하루에 한 3개씩 보내주고 계세요. 뭐 너무 의학 지식이 풍부해요. 예. 그런데 크리스찬은 죄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기인하는 건 맞지만, 크리스찬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병이 꼭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우리가 다 읽었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무슨 내 죄를 용서받았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맨 끝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뭐 다음부터 가서 죄 지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본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이 4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람이 병 걸리는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왜 사람에게 병이 걸리는가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나에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을 한번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죄 있는 사람과는 상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와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은 어떤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이런 것을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도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병은 엄청 많이 고쳐줬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계시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지식들, 알려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분량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 안에 뭘 주셨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가시는 뭐예요? 여기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걸리적거리고. 이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어요. 눈병이 있어서 그걸 지금 육체 안에 가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병이 없었는데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가시를 주셨다.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도 한 10년 있다 보면은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도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주셨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 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발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주께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됐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고심하고 섭섭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정말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깨달았어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파워는 사람이 약할 때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고 나에게 핸디캡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강렬히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부족한 것 전혀 없고 정말 돈 많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자녀들도 완전히 다 잘 됐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모든 남편도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완전히 만사형통할 때 뭐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 부족한 것, 그 피조물로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의 병은 잘 고쳐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눈병은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핸디캡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다라고 오히려
이 핸디캡을 주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감당이 됩니까?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난 목사니까 난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픈데 낫게 해주시길 바라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얼핏 자매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나는 1년 365일 아파. 그 얘기 듣고 나는 얼마나 그 순간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도 어떤 때는 아플 때 이거 정말 너무 괴롭다 하는데 1년 365일 안 아픈 날이 없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인 결론이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째, 일단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이 4개 중에 하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4개 중에 하나니까 일단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죄가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내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방법. 아무리 기도해도 끝까지 낫지 않을 때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뭘 보여주셨느냐? 오늘 성경에서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에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뭐가 온전케 했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이태원 참사 비슷한 그 인산인해 속에서 밟혀 죽을 것 같은데도 막 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을 뒤로 가서 만졌어. 이건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만난 분도 있고 조금 가까이서 만난 분도 있고 정말 완전히 가서 꽉 붙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급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죄에도 급수가 있죠. 거짓말 살짝 한 거 하고 어디 가서 도둑질 한 거 하고 어느 게 더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살인을 해서 어느 게 더 큽니까? 죄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믿음에도 급수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옵저버처럼 참관인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더 날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콱 잡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어떤 사람도 그런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해답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병, 몸 아픈 것도 다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 일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믿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단계도 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그냥 손이 부러질 정도로 꽉 붙잡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무슨 말기암 4기다. 말기암 4기야. 그래서 의사가 당신이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주변을 정리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가족도 냅두고 보따리 싸서 산에 들어가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맨발로 막 걸었더니 다 낫다. 여러분의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딱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가지만 하듯이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딱 붙잡아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의사 다 만나보고 돈도 다 허비해봤는데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더 악화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나 봐요. 만약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롭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에서 장생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보다 이 땅에서 아마 오래 살고 그걸 원하겠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정말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그저 옆에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꼭 붙잡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따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528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보면은 그 아픈 거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 나의 일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10년 전에는 뭐 진짜 완전히 돌덩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셔도 저보다 잠도 캠핑 가도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고 피곤해 하시지도 않았어요. 요즘에 보면 많이 연로하시고 쇠약해지셨어요. 많이 아프시고 또 목도 아프시고 작년에는 디스크 수술도 하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볼 때 또 저도 시원치 않고 저질 체력이라서 자꾸 아프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인간은 연약하고 아플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알아요. 또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한 6개월만 식사 제대로 못하면은 사람이 완전 쪼그라들어요. 우리 어머니 보시면 아마 못 알아보실 거예요. 완전 조그매지셨어요. 한 6개월 동안 식사를 죽만 드셨더니. 그래서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하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붙들어야 돼요. 젊고 싱싱할 땐 그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예. 그러나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속에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 침례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사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